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과 심령을 오로만지시며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상생활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것이죠. 그 부흥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증거하셨던 일, 더 나아가서는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들이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또 복음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가르쳐 주셨는지를 배우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면 이 교회 외에 어떤 기도처를 만들고 자기 집에 뭐를 이 무속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처를 마련해 놓고 기도하고, 그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신령한 자기 체험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수록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는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교제였습니다.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교제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인도에 가 있는 경우라면 혹시 몰라도 옥중생활, 독방신세를 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죠. 거기에는 기도도 있고 거기에는 예배도 있고 그러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날 때 영적인 어떤 조직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그냥 홀로 지내는 것보다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구역이 됐든지 어떤 사역이 됐든지 어떤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서로 연계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모이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핍박을 많이 받는 그때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랑 이것처럼 이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그 물고기를 이제 그리면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서로 알고 또 격려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중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성찬식 그런 것보다는 식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저녁에 일하고 나서 또 모여서 또 떡을 떼고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도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성찬식을 준비를 했는데 일반 음식을 먹듯이 배불리 거기 와서 저녁을 먹는 거죠. 미리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더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정신, 그러한 내용으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만찬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그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어쩌다 한번 모일 때 그러한 성찬식과 같은 그런 거 한번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이제 그러한 우리가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매주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떡을 떼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다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힘썼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맛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 저는 마음속에 기도할 때 제 믿음의 어머니 이선덕 전사님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 이 불같은 성령님, 이 몸의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태워져 버리는,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그분들의 그 경험을 듣는다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달라고. 교부 시대에도 기도가 뭘까요? 나도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이 씨름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삘기를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 소나무 붙잡고 뽑아보고 싶은 씨름하는, 야곱이 씨름했던 그 씨름을 기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금식도 해보고 또 철야 기도도 해보고 이 산 위에 다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산 깊은 곳에 한 사람씩 이렇게 떼어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마 부르짖어 기도하는, 무서워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데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을 받는다 말이죠.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능력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초대교회 부흥은 바로 그런 데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초대교회 하루에도 3,000명,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도 교회가 그 능력 받기를, 이 장로님들이 다 그 능력 받으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 후에 1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예배 전 1시간 전에 와서라도 한번 기도하는 이 1시간, 그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무슨 기도? 돌파 기도.
3시간 돌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기도원에서 3시간 토요일 날 돌파 기도. 저는 그렇게는 30분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훈련되지 않으면 30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수절 기간 동안에 한번 돌파 기도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로지 기도에 한번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확 지났네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실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이 달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나타나기를 기대가 안 되나요? 나는 어차피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신 줄로 믿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러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사도다. 표라고 하는 말은 사도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래야 주의 종이구나 하는 그런 표가 된단 말이죠.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안 나타나면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을 맛이지요. 여러분들도 장로면 장로라고 하는 표가 나타나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러한 능력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내 재산까지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저는 이것을 참 잘 실천하신 분이 저는 전광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장모님이 아파트 큰 거 사주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장모님 미칠 지경이죠. 또 사주면 또 갖다 나눠줘. 교인들이 자동차 사주면 그냥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지금도 그 집을 보면 아주 형편없이 저런 집에서 사시나? 저도 가봤어요. 책 사려고 가봤어요. 책을 그분 걸 사고 싶어서 거기 가봤어요. 뭐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닌데 보니까 예배당이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는 그럴듯하게 나와요. 형편없어요. 화장실은, 그런 화장실은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사장에 그냥 그 공사장에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여기 쭉 있으면 통로가 요 정도밖에 안 돼. 쭉 가가지고 옆에 화장실 딱딱. 그런 화장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성전 건축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돌보지 못해요.
이 겉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습니다만 밖에 보면은요, 자동차 이 세우는 거기서 집회하게 되는데 완전히 천막도 그런 천막이 없어요. 그런 데서 예배. 저도 때론 그러한 정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어린이들은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 어른들은 조립식에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사람들이 조립식 하니까 싫어하더라.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설을 잘해주기를 원하지, 말로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 얘기하지만은 자기들이 형편없는 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다가 그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성전 예배예요. 신약 시대는 예배의 초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가정에서 모이고. 이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성전 뜰에서 모인 것. 성전 뜰에서는 수천 명이라도 모일 수 있단 말이죠. 성전 뜰은 어떤 성전 뜰입니까?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성전 뜰이란 말이죠. 성막은 어떤 틀 안에 딱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는 그렇게 장소가 넓지 않아요. 근데 성전 뜰이 있어요. 그 성전 뜰은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죠. 이방인의 뜰에서는 수천 명도 모였단 말이죠. 거기서 모인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조차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모이고, 좀 집중해서 좀 넓은 이러한 홀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산속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때 중국에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중국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일본 사람이 신학생이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냐면 청년들이 산속에 가서 모인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하니까. 예배 드리면 소방서 물 호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다 그냥 그거 하면은 유리창도 다 깨져버려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세계 이러한 문제를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하는 게 뭐예요?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허물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보면 좋겠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북한이 됐든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도 들어가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저도 중국에서 조선족 지도자 목회자들 가르치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들통났기 때문에. 들어가면 걸린단 말이에요.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모여서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